2024년 벌써 8월의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2024년도 이제 4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지난주까지 여름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보고만 남아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교회의 미래라고 말하는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로 많이 후원해 주셨죠? 기도로 많이 후원해 주셨죠? 네. 물질로도 많이 후원해 주셨고요. 예. 우리 교육위원회는 물론 그 장로님과 또한 각 부서의 부장 집사님, 교감 장로님들 많이 애써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업무에서 안 보이는 손길들로 너무나도 많이 잘 도와주셔서 힘써 주셔서 모든 여름 사역을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주까지 중고청 수련회를 진행했는데 아이들한테 수련회 후기에 대해서 조금 들었습니다. 물론 불편한 점도 있었는데 마음에 안 드는 점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이런 수련회라면 또 하고 싶다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참으로 많이 어려웠고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수련회가 있으면 보통 한 2주 전까지는 말씀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보면서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완성해 가거든요. 근데 말씀이 바로 전날 완성됐습니다. 밤 12시 다 돼서. 또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받는 영적인 공격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 또한 수련회와 별개로 사소한 일들로 저를 화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이거 하나였습니다. 도대체 이번 수련회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기에 사단이 이토록 난리를 치고 힘들게 하는가. 그래서 화내지 않으려고 참으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너무 이게 주체가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아내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지금 감정 조절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수련회가 그저 매년 돌아오는 그런 수련회, 한 번뿐인 행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수련회, 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수련회,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수련회,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올해 우리 교육부서 여름 사역은 모두 마쳤지만,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 또 성경학교에서 받았던, 듣고 배우고 경험하고 그 받았던 모든 은혜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삶에서 실천하고 또 삶에서 또 다른 은혜로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올해 수요 예배 설교 시간마다 동일한 주제로 항상 말씀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네,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네, 오늘까지만 하려고요. 이제 할 게 없습니다. 네. 오늘까지만 하는데, 오늘 이 시간이 다음 세대를,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이해하기 위한,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넘어서 우리나라,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두서없이 전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두서없이 준비한 말씀이지만 그 안에서 다음 세대에 대한 길을 발견하시고 방법을 찾으시고 또 내 것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데 모두 합력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우리 희망이라고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요즘 젊은 세대를 일컬어서 칭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그렇죠. MG입니다. MG 세대. 예전에 X세대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네. 저는 그 X세대 다음 세대인 Y세대입니다. Y세대는 또 다른 말로 밀레니엄 세대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다음 세대는 Z세대인데 이거를 다른 말로는 디지털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바로 MZ세대인데 이 MZ세대는 밀레니엄의 M과 그 디지털 세대의 Z를 합쳐서 MG라고 합니다.
이 MZ들은 그들만의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줄임말이라고도 하는데 꼭 줄임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잠깐 MZ들의 용어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엄치나 이런 거 아니에요? 자, 혹시 닭모치라고 아시나요? 이거 좀 쉬운 겁니다. 닭모치. 당연히 모든 치킨은 옳다. 치킨 맛있다는 말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알잘 딱갈센. 아세요? 이건 TV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알아서 잘 어떻게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알잘 딱갈센. 그렇습니다. 꾸안꾸라는 말도 있습니다. 꾸안꾸. 꾸민 듯 안 꾸민 듯 자연스럽게. 그리고 스불제. 저도 이걸 얼마 전에 알았는데 저희 청년들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알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알려준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스불제잖아요. 스파게티, 불고기, 제육볶음이라고 장난을 치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라는 말입니다. 예전에 뭐 제 세대의 말로 하면은 뭐 자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이불킥 한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그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좀 이번엔 좀 어렵습니다. 롬곡. 롬곡.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한번 보십시오. 그렇죠. 이걸 왜 굳이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드르륵학학 아세요? 이게 어떻게 제가 이 말씀 주제를 정하면서 제목을 정하면서 들으면서 어이없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으로 제목을 정했는데 이걸 어떻게 쓰냐면 이거 완전 드르륵학학이네 뭐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줄임말은 아니고요. 우리 편의점에 가면 파라솔이 있고 의자가 있잖아요. 그 의자 끌을 때 어떤 소리 나죠? 드르륵학학 소리 납니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쓰느냐? 그러니까 뭔가 화제거리가 있거나 재밌는 이야기가 있거나 하려고 거기 앉을 때 의자를 탁 끌어가지고 앉잖아요. 재밌는 얘기 한다고. 어떤 화제성이 있는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드르륵학학. 그래서 이거 완전 드르륵학학이네 하면 이거 진짜 재밌네 뭐 이런 이야기.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죠. 왜 눈물을 굳이 뭐 말이 긴 것도 아닌데 거꾸로 바꿔서 롬곡이라고 하는지도 이해를 못 하겠고 야 재밌는 얘기 하자 뭐 좀 특별한 얘기 있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야 이거 완전 드르륵학학이라고 모이라고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죠. 그런데요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얼마 전 유튜브를 보다가 80년대 젊은이들의 결혼관에 대한 그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당시 패널로 나온 일반인 여성들이 결혼을 왜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원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서 또 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서 서로 의지하고 살기 위해서라고 답하였습니다. 남자들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이게 80년대라는 것을 감안하고 들으셔야 화가 안 납니다. 80년대예요. 제가 81년생이거든요. 그 TV가 80년인가 81년에 방영됐다고 하더라고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남자들이 결혼하는 이유는 빨래해주고 밥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부모님한테 손주를 빨리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앞서서 뭐 한 가정을 이루고 싶고 원하는 사람 같이 있고 싶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자들이 말이 너무 많다고 빨래하고 여자가 결혼해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왜 애 낳는 거 외에 할 게 뭐가 있냐고 남편 잠자리 깔아주고 시부모님 모시고 그게 행복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시대를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러한 말들을 당연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결혼 대상자에게 저런 말을 하면은 파혼은 물론이고요, 결혼을 했더라도 저런 말을 하면은 이혼 사유입니다. 그런데 40년 전 남자들은 저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과거 저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분들이 지금까지 한 시대를 주도해오고 이끌어오며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의 시선으로 이해되지 않는 젊은 세대들, 왜 저럴까 생각하는 그 세대들, 결국 이들 또한 조만간 이 세상을 주도해 나가고 그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주역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는가? 그들이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데 그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하여서 이 시대 젊은이들이 무엇을 원하고 또 어떠한 것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할지, 이것이 본질을 변질시키고 그들에게 다가가고자 이게 아니고요, 본질은 건들지 말고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방법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얼마든지 수용하고 방법과 방향을 찾아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 젊은이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 요즘 MBTI라는 말은 아시죠? 그 MBTI에서 F형과 T형이 있는데 저는 T형이거든요. 공감을 안 해요. 근데 F형이 뭐 공감 뭐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시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공감이에요. 물론 앞서서 이야기한 신조어들, 지들도 이거 다 알지 못해요. 다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문화이기에 그 용어를 모를지라도 사용하면서 서로 알려주면서 알아가고 공감하고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들 안에 문화가 공유되고 서로 신뢰가 쌓이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작정 교회 다니라고 하면, 물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아이도 있겠죠. 그런데 100명 중에 과연 몇이나 될까요? 가장 좋은 것은 어려서부터 교회 문화 안에 젖어들고 그 안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이것을 예전에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 배웠습니다. 제가 한 5년 전, 6년 전에 인도네시아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모든 것을 기획하고 34명이 같이 인도네시아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1박 13일의 여정이었는데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내려서 14시간을 버스 타고 왔어요. 그런데 이 버스가 우리나라처럼 편한 버스냐? 아니에요. 35인승 버스 크기를, 그거를 사람이 많이 타게 한다고 54인승을 만들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앉으면 무릎을 못 펴요. 그렇게 14시간을 갔어요. 대전에서 인천까지 버스를 타고 비행기에서 7시간 반, 그리고 버스에서 14시간, 그리고 도착해서 했습니다. 그래도 현지에서 재미있게 사역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 하루는 수영장이 딸린 리조트에서 좀 쉬고 이제 자카르타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리조트에서 쉬는데 한 청년이 수영장에서 담임 목사님이 수영하는 모습을 보고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 청년은 교회에 1년 가야 2번, 3번 나오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친구가 어떻게 선교를 갔느냐? 이 청년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부모님은 그 관계를 회복시켜 보고자 우리가 다 같이 선교를 가자. 그래서 갔습니다. 그런 친구가 수영장에서 담임 목사님한테 수영을 가르쳐 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친구가 상당히 몸치예요. 그렇게 목사님이 알았어 하고 가르쳐 주시는데 30분, 1시간, 목사님이 그 친구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붙잡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그 친구는 여전히 수영을 못합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부터 이 친구가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경청을 합니다. 교회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저에게 바로 그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 관계, 공감, 이런 거. 만약 그 상황에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봤죠. 저라면 그래도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니까 그래, 가르쳐 줄게. 한 번, 두 번 가르치다가 야,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고 저 혼자 가서 쉬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알아서 하겠지 생각하고 저 혼자 쉬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와는 다르게 그 목사님은 자신의 쉼을 잠깐 내려놓고 그 상대방에게 집중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그 친구의 마음을 사게 되었고 공감대를 만들게 되었고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계를 형성하니까 그 친구가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진행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청년부를 맡고 있잖아요. 제가 고등부를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또 중등부를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제 딸이 중등부에 있다 보니까 뭐 그 친구들 정도는 알겠죠. 근데 저는 그러지 않거든요. 뭐 아실 만한 분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나가다가 애들 보면은 제가 먼저 인사합니다. 요즘 아이들 인사를 잘 안 해요. 그죠? 제가 먼저 인사하고 제가 먼저 아는 척을 합니다. 수련회 때도 얼굴 모르는 애들이 수두룩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련회 첫날에 고등부에 그 희망이라는 아이가 어떤 친구를 데리고 와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왜?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저하고 인사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래 하면서 오히려 어색하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 딸아이도 중학교 1학년이고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데 저희 애들한테도 인사 좀 하라고. 왜냐하면 제가 인사를 하면 반은 먹고 간다고 배웠거든요. 인사 좀 하라고 가르치는데 안 돼요. 저희 애들이니까 때로는 혼을 내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강요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 애들이니까 뭐 편하다 보니까 어디 부모 말을 듣나요? 안 듣죠. 그래도 교회 안에서 애들에게 관심을 가져가주고 먼저 다가가주고 애들한테 인사하고 그 아이들한테 다가가서 에헴 하는 거 아니고요. 그 아이들의 시선으로 다가가서 그 아이들이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도록 그것이 그 아이들의 마음을 사게 되고 그 마음을 산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그 아이들이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에서 가끔 듣는 별명이 있어요. 우리 청년부 회장이 지어준 별명입니다. 이번 수련회 때도 들었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요, 철없는 막내 삼촌. 실제로 철이 없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많이 혼나요. 집에서 많이 혼나긴 하는데 물론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사석에서는 그들의 마음을 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비록 철없는 막내 삼촌과 같은 저의 본질적인 모습일지라도 그들의 마음만 살 수 있다면 저는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의 귀가 열리거든요. 제가 1월 달에 이 자리에 서서 마가복음 7장 수르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였는데 과연 여러분 안에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이 있는지, 과연 여러분 안에 다음 세대를 향한 간절함이 있는지, 점점 더 폐역해져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참 진리이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하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그것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저 기성세대의 사고방식,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그 아이들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다 아시죠? 은어인데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꼰대라고 합니다. 그 아이들한테서 우리가 다가가는 모습이 꼰대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아이들은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마음이 닫힌다면 과연
무엇으로 어떻게 전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고방식, 내 기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방법이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은 변하면 안 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만 변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방법적인 것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본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성경 해석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말씀이 기록된 그 시대의 배경과 문화를 탐구하고 또 그 시대의 사고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된 것을 이 시대에 적용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유대인들은 그들의 자녀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그들의 자녀 신앙 교육을 쉐마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그들의 삶과 가정에서 행했던 것입니다. 이 쉐마는 히브리어로 들으라라는 의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경에 둔 세계관, 가치관, 그리고 올바른 인격을 교육시키는 유대인의 교육 방식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가정과 그리고 가문과 지파 중심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부모에 대한 존경과 순종이 누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해보지 않아서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예전에 우리 교회도 이 쉐마 교육을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쉐마 교육을 진행하는데 애들을 앉혀놓고 뜬금없이 야, 쉐마가 좋대. 자, 오늘부터 우리 쉐마 하는 거야. 애들이 할까요? 물론 부모님이 하니까 내 용돈 끊어질까 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는 있지만 그에 대한 그 아이들 안에 거부감도 함께 키워갈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가정 안에서 그것을 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것이 왜 필요한지 그들을 이해시켜야 하고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가정의 문화로 하나씩 만들어가면 그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중등부 교사를 20년을 했고 아무리 내가 고등부 교사를 30년을 했더라도 이 시대 아이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과제인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그것은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아이들을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더 열어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이 시대 아이들도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 가까운 제 시대도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수용하기 위해서 먼저 앞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먼저 열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더 열어주시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먼저 다가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사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오해하였습니다. 무엇을 오해하느냐?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라 하는 이 말씀을 열심히 낭독하라는 명령으로 이해하였고요. 또한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라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침과 저녁에,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아침과 저녁에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 그렇게 받아들여서 이것을 그들만의 질서, 즉 장로의 유전과 같이 만들어서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본래적 해석은요, 부모된 자, 가르치는 자, 그 자는 삶으로, 그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언제든지 가르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대의 배경과 문화를, 그 시대의 사고를 가지고 해석하고 이 시대에 적용해야 된다고. 저는 이 말씀을 이 시대에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라고. 그리고 함께
함께 삶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실천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또한 8절과 9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너는 또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이 8절과 9절의 말씀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 손목에 매라고 합니다. 이 손목에 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모든 행동의 기본 지침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미간에 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고와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너의 가정을 온전히 주관하도록 하라 하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그 말씀만으로 다스림을 받아서 그들의 모든 사고와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쉬지 않고 그 방법을 찾으시고 노력하시고 함께 실천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이전에 내가 배웠던 것들, 내가 경험했던 것들,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다가갈 수도 없고요, 그들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문화를 수용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안에서 진리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고 섬겨줄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이 숙제가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것 아니고요, 교사들에게만 주어진 것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시대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의 순종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그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시고 그 다음 세대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다음 세대, 우리의 사명, 그것에 순종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한 우리를 통하여 세우신 그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청복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